쑥스럽지요? 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정말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형태로 변화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라.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라.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들입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이제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 떠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 함께 예수님 함께 뛰어드셔서 예수님 함께 이제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들입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받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집중하고 말씀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님 이름만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반드시 시간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인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가 찬양하실 때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선을 행하면서 선을 행하면서 나 쉬지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선을 행하면서 나 쉬지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던지리라.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다시 한번 더 찬양합니다. 선을 행하면서 선을 행하면서 나 쉬지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선을 행하면서 나 쉬지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던지리라. 주님 나라 꿈을 꾸며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찬양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도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은혜를 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려주고 나 그는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찬양합시다.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우리 제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경계를 향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것은
낫게 하는 이도 주님이십니다. 치시는 이도 주님이시고 싸매는 이도 주님이십니다. 정말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세워진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벽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말씀을 통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바로 서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본질이 아닌 것들은 무너지고 다시 본질 위에 바르게 세워져가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첫 번째는 기도하시고요, 우리 두 번째는 우리 예배를 위해서, 예배의 회복을 위해,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를 위해, 예배가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예배를 위해 우리의 중심을 내어드리는 예배가 되고 뜻대로 향하여 한 발짝 정진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항상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서 저희 청년부를 많이 사랑하셔서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완벽하신 계획대로 저희 청년부 지체들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으로 도우시고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으로 말씀을 전해주시는 최희연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저희 청년부에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알려주시고 그 길에서 저희에게 세상의 우선이 아니라 주님만이 우선이 되고 세상을 이겨내는 법을 알려주시옵소서. 주님, 현재 많은 청년부 지체들의 삶의 고민과 걱정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삶의 고민과 걱정을 해결해 주시며 아프고 상처를 입은 지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주님의 완벽하신 계획은 삶을 책임져 주시며 주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승리하셨고 이겨냈다는 것을 알려주시옵소서. 또한 아직 주님을 깊게 알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주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심으로 인도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심치 않고 나아가며 기도로 항상 준비할 수 있는 저희 청년부가 되게 도와주시고 항상 저희를 푸른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냐,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냐.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씨 없어질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리는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새김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노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이 정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관계가 시작이자 끝이다입니다. 속담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나는 놈 위에 타는 놈이 있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보통 이 속담을 이야기할 때에 기는 놈부터 이야기합니다. 기는 놈 위에 걷는 놈이 있고, 걷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타는 놈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기는 놈, 나는 놈, 뛰는 놈 다음에 뭐죠? 나는 놈까지의 내용은요, 사실 실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아무리 실력이 좋고 날고 기더라도 나보다 더 실력이 좋다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해야 된다는 메시지이죠. 그런데 나는 놈 위에 타는 놈이 있다라는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에 실력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관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없어도 관계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이 있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지만 관계 때문에 대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지 볼트의 이야기인데요. 이 조지 볼트라는 사람은 필라델피아의 어느 허름하고 낡은 호텔의 직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폭우가 쏟아지는 밤이었는데요. 방을 구하고 있던 노부부가 비가 막 내려서 비에 쫄딱 맞아서 조지 볼트가 일하고 있었던 작고 허름한 호텔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조지 볼트가 이 사람들을 맞아서 방을 소개해 주려고 하니까 방이 만석인 거예요. 그래서 노부부를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호텔의 젊은 직원이었던 조지 볼트가 이 노부부를 보니까 비에 쫄딱 맞았고 나가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볼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비가 이렇게 오는데 차마 나가라고 할 수가 없네요. 누추하지만 제 방에 들어가서 쉬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 노부부에게 방을 내어주고 노부부는 그 다음날이 되어서 호텔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조지 볼트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2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조지 볼트에게 편지가 왔는데 노부부가 편지를 한 거였습니다. 뉴욕에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사업지에 놀러오라는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조지 볼트가 휴가를 내서 뉴욕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노부부가 뉴욕에서 가장 크고 근사한 호텔로 데리고 가더니 내가 시작한 사업이 호텔 사업이라는 거예요. 조지 볼트 씨, 당신이 이 호텔의 지배인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허름하고 작은 호텔의 젊은 직원이었던 조지 볼트가 배려만 잘해서 관계를 잘해서 뉴욕의 커다란 호텔의 지배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 호텔의 회장까지 됩니다. 이 예화가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력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실력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관계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관계가 실력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사실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호세아서에서 똑같은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보게 된 호세아 6장은요 굉장히 익숙한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그 유명한 찬양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내용이 있는 본문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셔서 복음서에서 사용하셔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주 익숙한 본문이죠.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신실성을 근거하여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잘잘못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며 그런 사랑을 가지고 계신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호세아가 호소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이 말을 아주 잘 알고 있는데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특정 위치, 노들길 6-42 그리스도 교회에 계셔서 우리가 그런 지리적 위치로 돌아가자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특정 종교 행위가 있어서 그 행위를 해야 된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결국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이고 마음의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관계가 시작이자 끝이다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특별히 6절 말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의 의미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나누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리조이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 우리 인생을 거룩한 산지물로 주님께 드리는 리조이스의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는 제사의 내용은 하나님과의 관계다입니다. 오늘 말씀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번제를 원하지 아니하노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주님은 정말로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실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모세오경에서 제사에 대한 규례를 세세하게 규정하시고 우리에게 세세하게 명령하셨을까요?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호세아 6장 6절에서 제사는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진짜 제사가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외형적 행위인 제사가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내면적 내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외형적 행위의 제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내면적 내용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정보,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가 너무 중요한데 그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내면적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면적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사용했던 예화이고 수련회 때도 다른 강사님들이 사용했던 예화입니다. 꽃다발 예화인데요.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한 아내가요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보, 일주일 안에 꽃다발을 선물 받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남편이 생각을 해보니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다음 주가 결혼기념일이구나 라고 딱 이제 알아채고 결혼기념일 날 퇴근하면서 꽃집에 들려가지고 꽃다발을 사서 아내에게 갖다 줬습니다. 아내가 그 꽃다발을 받자마자 어머 너무 고마워요, 어떻게 이런 걸 사왔어요 라고 하면서 사오라 했으면서 시침을 딱 떼면서 이야기를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가 이렇게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아니에요 여보, 내가 꽃다발을 사오지 않으면 당신이 나에게 화를 낼 거니 제가 꽃다발을 사오는 게 당연하죠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답답하시죠? 아내가 남편에게 꽃다발을 요구한 것은 꽃다발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꽃다발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것이죠. 남편의 사랑을 요구한 것이고 마음을 요구한 것입니다. 꽃다발은 외형적 행위인데 이 꽃다발은 남편의 사랑을 담고 마음을 담는 매개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제사, 외형적 규례, 규범들이 다 그런 것입니다. 아내가 여보 너무 고마워요, 이거 어떻게 가져올 생각을 했어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남편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죠. 당신을 향한 나의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꽃다발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이야기하거나 꽃다발을 당신에게 주는 것이 나의 기쁨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올바른 부부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형적 행위인 제사를 요구하시는 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이 제사의 목적은요, 하나님과 관계의 화목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맡고 있는 이 죄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 죄를 짐승 제사를 통하여서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통하여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신 이 제사라는 방편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의 용례이고 목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를 요구하신다라고 했을 때에 세부적인 이 규례들, 제사, 규정, 착착착착 요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제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사는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먼저 찾아가셔서 심판하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십니다. 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신다는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때 짐승 제사를 드리고 용서하시면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먼저 찾아가신 것이죠. 심판하시나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을 주십니다.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있는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제사라는 것은 은혜인 것이죠. 그렇게 창세기 3장의 내용이 끝나고 창세기 4장으로 가게 되면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십니다. 둘 다 제사를 드렸는데 한 사람의 것은 받으시고 한 사람의 것은 받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고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드려서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이 나는 양의 냄새는 좋아하지만 공물은 딱 질색이야라고 하셔서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제사는 짐승 제사도 있지만 곡물로 드린 소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라는 것은 외형적 행위, 외형적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제사가 담고 있는 내면적 내용이 무엇이냐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예배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취되고 완성된 이후에 신약의 예배는 구약의 제사를 내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식으로 재구성된 것입니다. 제사의 내면적 내용이 하나님과의 관계,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경외하는 것이 되어야 하듯이 우리가 하고 있는 공적 예배, 삶의 예배, 우리 인생 전체의 내면적 내용과 목적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향한 사랑, 경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인생의 내면적 내용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많은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고 많은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우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외형적 행위로서의 예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원하신다. 마음을 원하신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많은 외형적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외형적 행위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서 주일 성수합니다. 헌금합니다. 또 제가 얼마나 설교 시간에 주일 성수를 강조하고 11절을 강조하고 교회 섬김, 봉사, 전도, 선교를 강조합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일 성수, 11조, 봉사, 전도, 선교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쓸데없는 게 아니라 무슨 말씀을 하신 것이냐면 주일 성수, 11조, 헌금, 교회 섬김, 봉사, 전도 아무짝에도 쓸데없다. 그 안에 나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없으면 쓸데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시는 외형적 행위인 규례와 규범, 제사는 껍데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형적 행위가 하나님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내면적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꽃다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꽃다발 주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꽃다발이 필요 없는 것도 아닙니다. 꽃다발에
마음이 담겨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담은 꽃다발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관계이고 하나님이 외형적 행위인 제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면적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관계를 위해 드려야 됩니다.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를 보기 원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사랑하는 리조 시민 여러분, 로마서 12장에서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성전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대다수는 헌금을 했고 이 중에 절반을 리더로서, 교사로서, 찬양팀으로서, 미디어팀으로서 섬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외형적 행위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외형적 행위 안에 우리는 어떤 내면적 내용을 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의 외형적 행위가 담고 있는 내용물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사랑, 경외, 경배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해주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사랑을 해주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끊임없이 묵상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그 많은 주일 성수가 있고 11조가 있고 섬김과 헌신이 있어도 알맹이가 없으니 그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지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몸이 어디 예배당에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심각한 관계의 문제이고 관계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늘 예배 후에 기도하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할 때에 늘 제가 요구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영적인 갈망을 두고 기도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매일매일 커지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 돌아가자, 참된 의미의 하나님께 돌아감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관계를 위해서도 마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관계를 가지는 리조시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첫 번째로는 제사의 내용은 하나님과의 관계다였습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로는 인애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 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인애를 이야기합니다. 인애가 무엇입니까? 인애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나온 인애는 원어로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의미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헤세드는 자비를 뜻하기도 하고 긍휼을 뜻하기도 하고 사랑을 뜻하기도 하는 풍성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저는 오늘 사랑이라는 의미로 좀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애를 원하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사랑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회개 기도입니다. 우리가 회개라고 하면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주님, 제가 어떤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 짓을 용서해 주십시오. 잊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죠. 그런데 회개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그 행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짓을 해서 내가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쁜 짓을 하게 되는 것, 죄를 짓게 되는 것은 우리의 제약된 본성이 마음 깊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약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제가 오늘도 제약된 일을 했습니다.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나의 제약된 본성이 성화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본성이 성화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나의 제약된 본성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지 않으면 매주 나쁜 짓을 짓고 못된 짓을 짓는 것이 그거에 대해서 해결한다고 해도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에 해결하는 것이 돌이키는 것인데 이것은 행위의 문제를 넘어서 실존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실존이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지 진정한 의미의 회개가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인애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사랑을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2장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외형적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라는 내면적 내용, 이웃 사랑이라는 내면적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여러 가지 외형적 규례와 규범이 명하는 것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주일 성수, 예배, 봉사, 헌신, 11조, 헌금 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일 성수 그 자체가 아니라 헌금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행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문제, 내면적 내용이라고 했을 때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외형적 행위와 내면적 내용을 분리시킵니다. 마음 없이 외형적 행위를 하는 것은 쉽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도 꼭 싸우라고 하면 싸우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근데 마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내면적 내용인 인애, 사랑이 어려운 것이죠. 우리가 힘든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웃 사랑을 명령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 구제를 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이웃을 향한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인애가 막 흘러넘쳐서 저 사람을 도와야겠다 하면서 구제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섬겨야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마음이 뜨겁지 않아도 아이를 섬기는 것은 그냥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늘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인애로 뜨거워서 그것이 흘러넘쳐서 다음 세대 섬기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리더들도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청년들을 섬겨야죠. 그런데 마음이 뜨겁고 그 마음 가운데 자비와 긍휼과 인애와 사랑이 흘러넘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넘쳐서 청년들을 향한 사랑이 넘쳐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알아서 전화하고 신방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모임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요, 리더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중에서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리더든 교육부서의 교사든 분명 1년 동안 저 사람은 가장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와 진짜 리더 하느라 죽는 줄 알았다, 교사하느라 죽는 줄 알았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러냐면 그 마음 안에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인애의 마음이 없는데 외형적 행위를 계속 가져간다고 해서 너무 힘들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라는 외형적 행위가 인애라는 내면적 내용을 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외형적 행위가 하나도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외형적 행위는 반드시 내면적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면적 내용이라는 것은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인생은 마음먹기 나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먹기만큼 어려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는 것이죠. 마음의 문제는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마음의 문제는 마음이 변화를 받지 않으면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면적 내용을 가질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절대 우리의 의지와 능력으로 나의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본래 제약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변화라는 것은 나의 의지와 선택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연합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때에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인애라는 성품, 사랑이라는 성품, 자비, 긍휼이라는 것은 나의 제약된 본성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때에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 인애, 사랑, 자비, 긍휼이 없어서 외형적 행위로서만 봉사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 봉사가 의미 없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사라는 외형적 행위는 올바른 내면적 내용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감격이 없으니, 보람이 없으니, 마음이 없으니 내려놓겠습니다. 감격이 없으니, 보람이 없으니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잘못되는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마음이 생기면 그때 예배하고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내가 외형적 행위를 함과 동시에 내면적 내용이 없어지면 우리 안에 인애, 자비, 긍휼, 사랑이 넘쳐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위한 기도이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상황이 해결될 수 없고 신앙생활의 어려운 시기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언제든 우리의 마음이 너무너무 뜨거워서 주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아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하며 봉사하기로 선택하고 헌신하기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땅끝까지 나아갔는데 내 마음 안에 있는 내면적 내용이 그때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땅끝에서 돌아오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외형적 행위를 함과 동시에 내면적 내용, 긍휼과 자비와 인애와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넘쳐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 사람이 바뀐다라는 것, 하루아침에 바뀌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루아침에 바뀌는 신앙생활의 마음가짐, 감격이라는 것은 오늘부터 매일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매일매일 쌓일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매일매일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우리 인생을 뒤로 돌아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일매일 조금씩 성장시키셨기 때문에 내가 한순간에 변화했구나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관계가 시작이자 끝인 겁니다. 그리고 관계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문제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의 제약된 본성이 일하지 않게 하는 것이고
내 마음 가운데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제약된 본성에서 나오는 것 중에 좋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리조주님 여러분, 결국에는 마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면적 내용인 인애, 자비, 긍휼, 사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예배자 되는 리조주님의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나갈 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나갈 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너무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모든 삶을 사랑의 제사로 주께 드리는 것 내 사랑 주의 기쁨이 되리 주의 사랑에 빛을 비추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너무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너무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있는 그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감격되고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의 문제라는 것은 나의 제약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비롯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 충만해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성령 충만을 위하여 영적인 갈망을 위하여 내적인 내용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넘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무거움으로 말미암아 감격되고 뜨거워 주님을 위하여 나의 인생을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의 문제를 위하여 성경 충만을 위하여 주님 이름으로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기도하게 원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는데 우리 청년들 중에서 정말 많은 청년들이 리더로서, 교사로서, 찬양팀, 미디어팀 여러 자리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할 때에 신앙의 연수가 차갈수록 외형적 행위는 많아지지만 내면적 내용을 쉽게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나의 마음 가운데 기쁨의 마음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커져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가게 하여 주셔서 나의 사역의 대상을 보고 나의 마음 가운데에서 자비와 긍휼과 인애가 넘쳐나오게 하여 주셔서 내가 맡고 있는 우리 교육부서 아이들 그 볼 때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아이들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
두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몸이 안 좋으신 분들 몸을 위하여, 마음이 안 좋으신 분들 마음을 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의 경제적인 상황을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시험과 취업과 학업을 위하여, 직장 생활하시는 분 직장을 위하여, 사업하시는 분 사업을 위하여, 인간관계를 위하여, 또 가족의 건강과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진로와 비전을 위하여, 연애와 결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갈망을 두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각자 개인의 기도를 모여 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금은보화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님, 신앙의 연수가 차면 찰수록 외형적 행위만 많아지고 내면적 내용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매일매일 커져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너무나 커져서 주체할 수 없어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1년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공생한 우리 리더들, 교사들, 청양팀, 미디어팀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더욱더
우리 청년들의 인생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장 좋은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예물로서 물질의 우선순위를 드리는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우리 청년들 은혜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공급하시고 책임지심을 매일매일 삶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따뜻까지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맛이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그린시티 교회 리조스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사람하고 인사하며 나가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처음 나신 분 있다면 나가셔서 오른쪽으로 가시면은 세가족실 있고요. 세가족실에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레니컬 프로젝트 추수감사 헌금은 이제 비봉 새벽예를 위해서 사용되는데요. 추수감사절 지났으니까 우리 다음 소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세대 축복 새벽기도가 있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오전 6시에 있고요. 주간 유아부이고 많은 이제 유아부에서 섬기는 이제 청년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례식이 있습니다. 성례식은 성찬식이랑 세례식 이제 같이 하는 성례식이라고 하는데
12월 15일 주일 2주일째 예배 때 있고요. 학습이나 입교 교육 이제 관련돼 있는 사람들은 이제 전도사님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결세 공동 의회가 있는데 이건 이제 저희 대예배 때 있는 것들이라서 이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계속해서 저희 교회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결정권 성별 정정 반대 서명 받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 관련한 내용인데 우리 1부 예배, 2부 예배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뭐 정치적인 거를 떠나서 조금 더 우리가 성경에 합하게 좀 더 성경에 합하게 이런 사회를 좀 더 위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하자, 발언을 하자는 취지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많은 분들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혹시 전도사님께서 할 말씀 있으시다는데 잠깐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처음 뵙는 분도 있으실 텐데 저는 그리스도교에서 유튜브를 담당하고 있는 김성헌 전도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름이 아니라 앞에 보시다시피 저는 이제 유튜브 광고를 하러 왔습니다. 저 유튜브가 많은 섬김이 필요합니다. 또 청년부에 이게 섬기기를 원하는 마음이 따뜻한 분들이 많다는 또 소문을 듣고 이렇게 또 찾아왔는데 또 유튜브에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유튜브 설명드리면 5, 6, 7세의 이제 아이들이 있고요. 시간은 11시 반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지금 봉사를 안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제 또 옮기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장난이고 안 하고 있으시고 만약에 하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마음에 아이들을 정말로 이제 사랑하는 마음 그거 하나면 됩니다. 그거 하나로 와주시면 너무나도 귀여운 아이들이 이제 우리 선생님들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와서 많은 힐링 받기를 원하는 많은 힐링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지원하고 싶으시면 저나 최현도 도사님이나 아니면 우리 유튜브 선생님, 우리 대성쌤 아니면 용호쌤, 뭐 현주쌤, 윤지쌤, 석기쌤, 하민쌤 있으니까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